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안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예배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돌려드리는 영광과 하나님 존귀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당신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5장 12절에서 32절에는요,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신망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을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죠. 이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헌신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에게 답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헌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두 부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헌납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한 700만 원 정도만 헌납하고 300만 원은 헌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이것이 너희들의 전 재산이냐? 이랬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전 재산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그래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잠시 후에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또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확실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삽비라야, 너희는 어찌하여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좀 거짓말했다고 좀 속였다고
즉사를 시켰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도 용서하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이건 내 것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냥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커서 자신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의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사도행전 4장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했을 때 사도들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주의 전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바나바로 바꾼 거예요.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셉의 헌신이, 이 드려지는 헌신이 그 초대교회에도 많은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요셉이라 하지 마라. 너는 바나바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너는 교회를 살린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나바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나서 사도행전 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5장 한번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5장 1절에 이렇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 보이지 않지만 원래가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이러이러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드려진 헌신은 이러이러했습니다. 근데 반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요셉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요, 사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헌신합니까? 오직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큰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헌신했습니까? 요셉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나바라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의 동기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끼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하는데 사람 바라보고 헌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 순종하고 따라줘요.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요, 순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의 일인데 누가 부탁하면 헌신을 해요. 똑같은 주의 일인데 누가 부탁하면 헌신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헌신은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부탁을 따라서 달라지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는 날까지 사람 봐가면서 헌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의 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질되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은요, 처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이 비슷한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 눈치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만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만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미 결단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하나님 눈치만 보겠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으로, 이 열정으로, 이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갈등이 되죠.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주의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다 내려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하다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에서 강대상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하고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기분 좋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비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이걸 원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대상에서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마음만 헤아리면서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발람은 누구냐? 여러분,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시골 한복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굉장히 예언가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발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은 누구냐?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발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기 산에 있는, 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한 가지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그 능력으로 저주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주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만 해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가지 말라고 해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백성들이라 축복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발락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돈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돈을 얼만큼요?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발람 앞에 다 놓았습니다. 한 번만 저주해달라.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모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지 마라. 그 다음날 이 발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명예를 다 주겠다. 와라.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땅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돈에 흔들리기 쉬워요. 목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명예에 흔들리기가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 눈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눈치만 보면서 그 가슴이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눈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 권력은요, 이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 지옥의 감옥에 못 가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분도, 풀려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너희가 왜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육신의 몸만 가두게 만드는 그 세상의 눈치 보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도들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나는 세상 눈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겠습니다. 내 몸도 내 영혼도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불로, 거룩한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냐?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의논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 해결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5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뿌리가 사람이면 결국에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이면 결국에는요 흥황하게 되고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뿌리로 두고 살아갈 때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6번 넘어져도 반드시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요 잠시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으면요 그것이 당장에는요 좋아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것이요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뿌리를 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열매도 사람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만족,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열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론 맞죠. 사람이 먼저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눈치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속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은요 차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뿌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가슴속에 살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자, 어디를 보시냐?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웅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다음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특별한 구절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감옥문에서 풀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두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그 심령은 아버지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내가 끝까지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할 것이고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요, 끝까지 가보면 다 알아요. 사람 중심적으로 산 사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사람, 사람 바라보려고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했던 사람, 사람에게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가보면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의 신앙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은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잠시의 시련이 있고 감옥 같은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시련이나 어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향한 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번성하는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